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내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하는 각자의 상황이나 또 여건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되어진 축복이 있길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추석이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고향 생각이 좀 간절해지지 않는가,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 태가 묻혀있고 내 어린 시절 자고나라 크고 성장했던 그러한 장소에 대한 기억들, 그때가 뭐 좋은 일들만 꼭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련하게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늘 언제라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나는 고향에서 너무 그냥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향에 구웠자로 나 그쪽으로는 아예 고개도 돌리기 싫습니다 하는 분도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생각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여행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고 연휴가 되어지면은 사람들 다 여행하려고 하대. 국내 여행이든지 해외 여행이든지 좋은 곳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시간만 되어지고 여유만 되어지고. 근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행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행지 가가지고 낯설고 또 생경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을 맛보고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여행이 주는 묘미라 할 수 있지만은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의
이구동성적인 똑같은 고백은 뭐냐면, 여행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을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을 여행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구나, 진짜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일상에 안식을 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때문에 여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한날의 인생이라고 하는 일생이죠. 일생. 한 분밖에 없는 삶이니까 일생이에요. 두 번, 세 번이면 이생, 삼생도 되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이고 일생 한 번밖에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마치 1년 12달 가봐야 나는 추석도 없고 설도 없고 명절도 없고 맨날 나는 눈만 뜨면 일만 하고 그냥 피곤해갖고 잠만 자는 사람과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 9월달 또는 10월달 또 8월달 뭐 이렇게 되면 추석이 있지, 1월 2월 되면 설이 있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형제가 있지,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의도해지면 이제 명절날에는 TV도 보고 그러잖아요. TV 보고 그러면은 주로 안 빠지고 나오는 단골 뉴스가 뭐냐면 망향대, 실향민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가려면 갈 수 있잖아요. 어디에? 고향에. 근데 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랄지 아니면은 국가 경제발전에서 댐을 건설해갖고 숨을 내진 그런 실향민들이랄지, 그분들은 이제 고향을 도저히 이 땅에서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망향대도 지내고 아쉬움도 달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주간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를 나눠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평이하고 가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아름답고 참 귀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첨단 고등학교에 목사 보고 목사 따라가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목사 따라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멘하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뭐 특별한 사람, 뭐 잘난 사람, 그러한 계층이나 어떤 구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어쩌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잘하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접은 적 있어요? 아, 없죠.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졌답니까, 목사님? 에? 없죠. 근데 우리가 뭐 접어지도 못한, 구경도 못한 그냥 목걸이로 뭐 장식품으로만 얘기했던 교회 정탁에는 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그 의미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찌 보면 신앙 출발에, 믿음 출발에 가장 첫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출발. 모든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여길 때에 물론 자학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잘 나왔어, 남들이 인정해주든 안 하든 내가 왕이야, 내 삶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는 겸손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란가 몰라도, 여러분 내 삶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자기가 왕이요. 왜 자기가 왕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남편이 말한다고,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아니 때로는 목사가 설교에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뀌냐? 바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바뀌어. 아니,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아니, 목사님 말씀은 좋죠. 근데 저는 그냥 저 생각대로 하랍니다. 여러분, 100에 99.9명은 그렇게 해. 뭐예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실은 각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출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셀프 디나이, 내 자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거나 금융거래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분증이 필요한 신분.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고 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티. 그 영어로 아이덴티티를,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그 말이 아이덴티티다, 이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하면은 나는 아무개의 아빠요, 누구의 아들이요, 다 필요 없고 신분증 내놔봐, 신분증. 그러면은 이름 석자, 사는 곳, 그렇구만. 이렇게 하지. 뭐 다른 것,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군에서 복무를 하였고, 뭐 그것은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알리는 그러한 그 신분증 역할하는 것이, 알리는 역할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부분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아니면 패스포드, 여권,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김종기 목사, 당신은 김종기 목사가 아니야. 아, 나 맞는데? 나 김종기 맞아요. 나 김씨 집안에서 해놔가지고 나 김종기지. 나 종길 아니고 김종호 아니고 이종기 아니고 박종기 아닙니다. 난 김종기입니다.
아니야! 너는 김종기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 사람 좀 정신없는 사람이네. 내 신분증 봐봐. 이 사람만에 호되게도 김종기라 다 돼 있어. 어? 김영긴가 영사공파 영돈영공파 29대손 우리 집 호적이 한번 봐봐. 족보에 봐봐. 딱 그렇게 다 돼 있는데 뭔 소리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누군가 부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제자들에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를 따라올래? 예,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목숨, 생명.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다시 찾을 것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 목숨이다 라고 연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곧 어떤 일과 직결되어지냐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권세, 어떤 부귀영화를 생명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목숨, 생명, 목숨을 내놔라 이놈아. 그러면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저거 어떻게 하면은 저를 살려주시겠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응? 여러분 질병이 무섭고 힘든 것도 질병을 통해 주는 통증 때문에 무섭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욱 힘들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듣고 알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 알아가는 과정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저런 어른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은 여러분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안 답답해? 25살이 됐는데도 엄마 나 분유 타줘 그러면은 내가 웃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야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25살 됐는데 아직도 분유만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 책임이요. 이빨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유식을 해가지고 밥을 먹게 했어야지. 에? 평생에 먹는 거라고는 분유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론이 되어지지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 안 지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놈아! 목사 직분 줘가지고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잘 키우라고 보내놨더니 너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전부 어린아이로 만들어놨구나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유구무원입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동하게 했던 것이 내 속의 역사는 의지였었고 꿈이었었고 생각이었었고 내 욕망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내 꿈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셀프 디나이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백날 천날 만날 말씀 듣고 주여 주여 기도해도 내가 내 고집 그대로 남아있고 내 의지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아무리 말씀이 그런 줄 알아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할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라고 참 조심스럽지만 말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다. 상처받을까 싶으니까 언정주의를 가지고 말하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자면 내 의지 내 확신을 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유유부단하게 하지 않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자기 의지를 이렇게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멋진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절대 진리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 추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이야말로 훌륭하고 당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우리 안에 어떤 죄된 욕망, 이 심플 네이처, 심플 디자이어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니드, 욕구,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나의 욕망, 나의 필요가 우선이고 다투고 이기심을 채우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게 되어 있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내 밖으로 건들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네가 왜 내 밥 먹냐? 내가 내 밥 먹으면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나쁜 놈아 하고는 한국쟁이씩 소금받아요. 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먼저 우선이고 내 배가 먼저 불러야지 하면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 배부른 게 나와 뭔 상관이 있다냐? 내 배가 불러야지. 인심도 내 곳간이 넉넉해야 나오는 것이지 내가 배 쫄쫄 굶고 있으면 뭔 인심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본 틀이다. 이것을 바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자신의 허물이 아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충돌하면 돼야 안 돼요. 충돌할 수는 있어. 그러나 판판이 어찌해야 돼요? 내 뜻이 꺾이고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세요. 저는 고집 있는 사람입니다. 최씨 고집. 우리 교회 최씨 없죠? 최씨 큰일 날 뻔했네. 성씨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흔히들 하잖아. 최씨 그 고집 센 사람에게는 완전히 풀도 안 나게 생겼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뭐 또 산으로 가는 또 설교가 돼야 되는데 최씨 산 아래 모일집 이게 최씨거든. 야, 그 당시에 농경문화사회에서 산 아래에서 그렇게 험한 곳에서 집성을 이루고 고생하며 살았다면은 보통 오기와 집념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문전옥답 평양에서 땅 갈고 밭 갈고 하는 것이 살기 편하지 저 산골에서 그냥 대도 않은 돌박 해나고 화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싫겠어요. 나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고집심각봐. 고집식으로 하면 날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랑가 몰라도 믿음 신앙 안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립시다. 버리시오. 버려버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우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예, 저는 그렇게 살려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배고프니까 먹지 뭐.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배고프면 먹지. 네? 주인아 감년하라 이놈아 하고. 그러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먹는 것도 내가 허기 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습니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그런 동물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이제는 제가 살아가고 싶어서 이 밥도 먹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 자신을 명령하는 그 통제권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은 죄의 종로로 하던 모습에 불과하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원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존재, 그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지. 사단 마귀, 악한 것.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와 귀결되어지냐?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라 죄로 이어지더라. 죄로.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정말 싫습니다. 저는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꿈 가질 수 있죠. 또 가져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냐? 아둥바둥 악착같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아가지고 살만해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서 내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리라 하는 사람은 만에 만 사람, 천에 천 사람 하나 될까 말까 하고 99.9%는 뭐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나도 이제 누려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자기의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허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잘못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누가 얘기합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이 네가 30평 아파 샀냐? 나도 그는 이를 앙당 물고 모으고 그냥 안 쓰고 살아가지고 나는 32평? 네가 32평 이사 갔냐? 나는 그러면은 34평? 나는 만족해. 나는 24평, 30평도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럴란가 몰라도 마누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누라가 옆집 이사 간다네. 어디 간단가? 높다 파크로 간답니다. 높다 파크. 당신은 너무 겸손하여서 허번 날 나를 평생 이 낮다맨션에 살게 하시오?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득득 줘. 여보, 예수님 믿고 우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비록 이런 아파트지만 따뜻한 김나는 고실고실한 밥에 된장찌개 끓여서 당신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살면 이간이 행복 아니겠소?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웃음이 아니라 화탈한 웃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가지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하니까 예수님 좀 못 따라도 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요. 천국 가겠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고시 패스 못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워.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 법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잖아요. 물론 최고지. 근데 최고의 학부, 최고의 과를 나왔어도 사법고시, 지금은 사법고시 아니죠.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못하면 빵이야. 빵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이 생략되어진 채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반만 아는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뚜껑도 열지 못하고 도시락을 버린 격이다 하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네 자신만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져라.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는 예수 못 믿겠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벌써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 분이 안 된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해. 나 힘으로 못해. 나 힘으로는 내 재성만 가득해가지고 내가 옳은디 하나님 말씀도 옳은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더 옳아. 그러니까 나는 나 생각대로 살 것이요. 세상 사람들 울잖아요. 서로 대하다 보면 끝이 없어. 네 말도 맞는디 내가 갖는 생각은 이것이고 내가 갖는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잔소리 말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옳은지요. 제 생각이 더 옳아요. 그러니 나는 내 생각을 그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고. 감히 하나님 말씀과 지 생각을 비교를 해? 에? 미련 곰탱이도 그런 미련 곰탱이에요. 그럼 어찌 하겠어요?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는 져야 되는데 엄마 십자가를 어떻게 진다요?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가신 그러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을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다시 대속을 위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죄에서 구속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그 참된 평강과 평안은 희생과 고난, 주를 위한 헌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 사단마귀가 주는 가짜 평강은 뭐냐? 편안이야, 편안. 편안하다. 첨단 표동교회는 참 좋아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 혼자 핏대에 올려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그냥 끝나고 물로 나는 예배생활 끝이요.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헌금을 하든가 말든가 누가 상관도 안 해. 아주 좋은 교회예요. 첨단 보동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예요. 편안해요. 아무런 주님을 향한
헌신도 노력도 애씀도 없어. 나는 일생에 가봐야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도 한 번 줘본 적 없어.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어. 편안합니다. 참 좋은 겁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하늘나라가 내어질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과연 내가 잘못된 죄성을 해서 판단 잘못해갖고 세간하게 고생하는 것, 아니면 내 욕심에 기인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간하게 고생하는 것, 그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헌신? 오래된 신인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돼요, 안 돼요?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구경꾼이요, 구경꾼이야. 국판이 벌어져가지고 좋을 때야 손뼉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두술 버텨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 앞에 깔아드렸지만은 금방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런 음이 안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오, 죽이시오. 명절날 너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줄 것이야? 예수를 놓아줄 거냐? 강도 바라바를 놔줄 거냐? 바라바를 내게 놓아주시오 라고 했다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그래서 기록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함께 그분의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여러분 무겁게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죽어버리라고, 에? 나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펴낼 줄 알고 마음에 그냥 평강 좀 얻고 그런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여.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 후회되네. 나 교회 안 나갈라네 하신 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어떤 도움 좀 받고, 예수님 믿으면은 어려운 거 그냥 문제 해결되어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신통방통하네. 교회 나갔더니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좋아 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이 좀 시간 지나가지고 시간 지나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니 이거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들어봐. 주식도 제 아니니까. 네?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 주식을 샀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겠어요? 예언을 하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건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돈벼락을 혹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은 100%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많이 처먹고 양껏 처먹고 살 뺀다? 살이 안 찐다? 흡수를 못한다? 비만 치료제지. 그런 신기방대한 약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살 빼고 싶으면 어찌해야 돼요? 음식 조절하고 덜 먹고 운동해야 돼. 나 운동하기도 싫어. 땀 빼기도 싫고 적당히 숟가락 놀라니까 한 입 더 먹고 싶은데 양껏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몸매는 미스코리아, 몸매는 S라인. 이 약 하나만 먹어봐.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요.
지금 그런 약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 할지 아니면은 간에가 부담이 간다. 물론 그런 것들을 부작용들을 최소하게 해서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을 거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양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형통할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슨 복음이냐?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에 속지 말자. 성경 66권 중에 내가 복음은 없어. 누가 복음은 있어도. 근데 각자 내가 복음 만들어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걸 안 하던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뭐 아무 부담 없이 좋아? 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오늘은 나는 성도들이 적게 나올 줄 알고 핵심 멤버들만 올 줄 알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물론 핵심 멤버들도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좀 거부감이 들죠. 아마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같은 제가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했더라도 편하지는 않을 거야. 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편하지 않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끔 만드는 설교. 그런 말씀. 말씀에 거울 앞에 딱 내를 비춰봤을 때에 나 이만하면 됐어. 나 괜찮네. 이런 사람이 없잖아. 아이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이었었구나 하고 수정이 되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째 불편한 거 사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아내들이 잔소리를 해야 집에 가기 잡혀. 여보! 양말 좀 벗어놓으면 좀 칠레팔레 여기다 대놓고 저기 왜 이렇게 맨날 짝짝이 양말이지? 좀 묶어서 좀 내놔. 묶어서 내놓으면 양말 안 없어지죠. 근데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양말 없으면 피곤하니까 이쪽 휙 벗어놓잖아. 치는 것은 당신이 치워야지. 나는 밖에서 고생했을게.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고 견디고 허용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바로 폭탄이 내려지면 싸움 나죠. 네가 이거야 30년을 넘도록 가르쳐봤건만 변함이 없어요. 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도 목회자들이 가장 자괴감이 오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성도가 없을 때가 아니다 합니다. 저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냐고 뺀집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것도 영향이 있지. 먹이 외쳐라 1년 12달 52주 이상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1년 가야 2년 가야 내 고집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볼 때 자괴감이 있나요? 이건 뭐 말해봐야 뭐 소용이 없구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 역사하실런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 목숨을 얻는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극단적인 예지만은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할 때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11조 생활 못해. 나는 인자 10병인데 인자 와가지고 뭐 11조 생활은 감사하고 주저금하면 힘든데
주정금환금 하는 날도 지갑에서 10번을 넣었다 뺐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쓰면은 얼마나 유익이겠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새끼들 필요한 것도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 생각. 그래서 탓하고 싶진 않아. 왜? 아직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나 신앙이 없으니까.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면 잃어버린 걸로 생각해. 아깝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잃었느냐? 그러면 찾을 것이고, 내가 심었느냐? 그러면 거둘 것이고, 너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너의 건강을, 너의 육신을, 너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러면 다시 찾을 것이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배나 찾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명령, 그렇게 해야 된가 보네. 오늘따라 목사님이 확 목에다 그냥 핏대 세우고 그냥 막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야 되나? 뭐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늘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따른다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신뢰하면은 남편이 이야기하는 말을 아내가 따르겠죠. 당신 평소에 당신 하는 것에 좀 돌아봐. 난 당신 말 따를 수 없어. 같이 살긴 살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게 한다는 그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한 번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렵고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이다. 이까지 어떤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고, 어리석다기보다는 제일 겁없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 딸 목숨 뭐든 다 나 이상 살다가 뭐 가보는 것이지 뭐, 술 한잔 먹고 인생 찌끄러울지 찌적보면 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찌하든지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건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관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주신 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길 원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같고 힘든 길 같아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므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영광의 길에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러한 귀한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과연 지금 이 시간 뭐하고 있겠습니까? 추석 때 먹을 전 부치고 있습니까? 추석 때 먹을 송편 빚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더 귀한 가치이고 어떤 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장